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한 멤버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 하나의 지체의 멤버로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전체적인 사명을 오늘 첫 번째,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단체와 다른 것은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울의 표현으로 따지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뿐만 아니라 한 영혼 그리고 육체, 그 사람의 전인적인 구원을 이뤄낼 수 있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을 가장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경험했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가 모든 걸 다 누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복음을 만나면서 누리는 그 행복과 기쁨과 그 자유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들, 내 지인들,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넘어서 온 세계의 나라, 민족, 모든 민족의 영혼들이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돈을 주고, 물론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돈을 주고 밥을 주고 해야 됩니다. 그것도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이 알게 하고 만나게 해주는 것만큼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목사와 선교사로서 제 인생을 드렸던 것이, 이것이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한다면, 이 복음을 뒤틀어서 이 복음, 변질된 복음을 전한다면 또한 그것은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제자로 만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예수님께 주어진 거예요. 이 땅에,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이 하나님의 아담을 통한 통치로 시작된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 통치권을 사단에게 내줬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던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 저주와 사망을 짊어지고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임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선생님에게 배우고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 삼아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리더들,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너의 리더스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도. 초대교인들은 도를 따르는 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증산도의 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를 삼는 것이 또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 제자된 공동체, 제자들이 이제 모이면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 공동체가, 제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겨둔 교회는 그 본질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그 능력의 복음을 가진 공동체.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선생님 삼아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세워놓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이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위로부터 능력이 오는 것을 기다리라. 그 능력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러한 제자된 증인된 삶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교회 공동체의 그 본질과 그 사명을 이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 바울이 말한 대로 교회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충만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입니다. Go on being filled with the Spirit.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이뤄가는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 받는다는 얘기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지배와 통제를 받고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세운 시스템, 제도, 그런 전통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으면 더 이상 그것은 인간이 세운 조직이지 주님이 세운 몸된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많이 저에게 주셨어요. 저를 이렇게 직접 주시기도 하고 또 지체들을 통해서도 많이 주셨어요. 한 번은 우리 단기 선교할 때 그때 이제 한 자매님이 그 예언적인 그런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이제 왔었는데 그분이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의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서 왕관이 그 동굴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왕권,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동굴과 같이 그 동굴은 무덤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영국 교회 가보면요, 여러분, 교회 주변에 무덤이 가득해요. 그 교회도 들어가면 400년, 300년, 500년, 1000년까지 된 교회 제가 가봤는데 무덤 같아, 들어가 보면. 그곳에서 왕 대신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국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철저하게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통제된, 전통화된,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성령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이 세운 조직과 전통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간이 세운 제도에 의해서, 물론 성령 충만한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이끌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지만, 만약에 그 담임 목사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자신의 생각과 야망에 의해서 교회를 움직이고 간다면 그건 더 이상 그 인간, 그 사람의 조직이지 예수님의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거기 리더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그 리더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리더들에게 다 말했어요. 그 시대의 교회는 복수 리더십이었단 말이에요. 목회자, 선지자, 교사의 사역을 하고 있던 공동의 리더자들이 한 사람이 자기가 담임 목사라고 그 교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리더들이 서로의 코워크를 이루어가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추진되면 그것은 타락의 길로 가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어저께 종혁이랑 그 얘기했는데 absolute power, absolute corruption. 맞나? Power corrupts. Absolute power, absolute corrupts. absolute 뭐라고? 다시 한번. Absolute power, absolutely corrupts. absolute power, absolutely corrupt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절대적인 그런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의 오늘날 교황 시스템처럼 한 피라미드식 구조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회를 두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목회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파스터즈라고 되어 있어요. 엘더즈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요. 거기에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뭡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가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들은 성령님의 목소리와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 사도입니다. 속사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도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뛰어난 교사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 둘을 보내면 우리 안디옥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하는 교회가 진짜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못 되면 안 되고, 못 되면 안 되고, 못 되면 안 되고, 제도와 전통과 모든 게 다 걸려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날 지금의 위대한 안디옥 교회로 시작된 사도행전적 선교의 역사, 교회 역사가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조직과 시스템과 통제가 없는 그런 선교지에서, 네팔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네팔의 그 정권에서 핍박이 있다고 하지만 핍박이 있기 때문에 더 성장할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핍박에 의해서 중단되는 일이 없어요. 핍박하면 더 밑으로 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핍박 가운데 성장하던 그 교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 사진, 여기가 어디입니까? 로마의 콜로세움이잖아요. 로마 콜로세움 가봤을 때 그 웅장함, 정말로 대단하다. 그 시대에. 거의 2000년이 다 된 건물이 어마어마한 거기서 이 극장이었어요. 대형 원형 극장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태워 죽이면서 그들은 환호성을 부르고, 그리고 그들이 사자에게 먹혀가는 걸 보면서 그들은 환호하고, 이랬던 로마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단 말이에요. 성장을 멈추지 않았어요. 순교자들의 핏부림 속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의 숙적과 전쟁을 나가는데 저 안에서 십자가 모양의 어떤 것을 본 거예요. 저게 뭐냐? 십자가라는. 저 아이콘을 가지고 들고 나가서 싸웠는데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통합된 로마의 국교로 삼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일반적인 기독교 역사예요. AD 313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핍박받던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교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제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로마 황제는 이 교권을 통해서, 기독교란 교권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국교에 들어오지 않으면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국교로 로마의 그 기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아 세례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다 세례를 줘야 그냥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로마 국교이면서, 로마 국가의 국민이면서 기독교인이 되는 이런 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계속해서 교회는 부를 쌓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성직제도를 만듭니다. 그들만의 성직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성직자가 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만듭니다. 오늘날의 신학계 어떻게 보면 뿌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쳐야 로마 카톨릭은 안수를 주고 성직자를 임명해요. 그 성직자는 로마 카톨릭 성도들, 교인들을 이끌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았던 선량하고 너무나 존경스러운 그런 성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AD 1000년경에 이제 프란체스코 같은 그러한 분들은 정말로 청빈하고 놀라운 그런 삶을 사셨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돈과 권력을 쥐게 되니까 얘기했던 대로, 그리고 또 교황이 세워졌죠. 절대적인 권력과 부는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점차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권위와 부와 그리고 인간의 어떤 권력만이 남는 그러한 세속적인 집단으로 변질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00년도에 이제 흑사병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흑사병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흑사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거의 그 당시 유럽 인구의 거의 30~40%가 흑사병에 의해서 불과 2~3년 안에 죽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흑사병은 거의 한 1300년도에 시작돼서 300~400년 동안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지속이 됐어요. 그런 이제 가운데 있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생각이 있게 됐냐면 이 흑사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사회, 유럽의 중세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어떤 질서가 뭐냐면 기독교 질서와 봉건제도 질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독교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야, 봉건제도로. 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제도 질서가 움직여지겠어? 이 중세를 이끌어갔던 제도, 이 질서가 뭔가 잘못된 거야. 이 혁명의 기운이 막 이제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지. 그런 가운데에서 로마 카톨릭은 무엇을 결정하느냐? 성 베드로 성당,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세인트 피터, 로마 지금 현재 그 교황이 살고 있는 바티칸 시티에 있는 그 로마 베드로 성당, 이것을 짓기로 결정을 해요. 흑사병이 이러한 로마의 이제 기독교의 교권을 막 뒤흔들기 시작하니까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1506년도부터 이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증축되는데 몇 년이 걸렸냐?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 시대 때 헤롯 성전이 40 몇 년 이렇게 지어지고 있었잖아. 중세 시대 때 이것이 이제 1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 그 화가가 천지창조 그 벽화를 막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에 실추된 그 교권, 교황의 권위를, 기독교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데, 교회의 권위를 세우란 말도 안 했지만, 그러한 성전을 아름답게 크게 짓는다고 해서 그 교권이 회복되게 하고 뭐 그런 명령을 주신 게 있나요? 대부분 도시들은 그 크고 위대한 건물들이시죠. 네로 시대 때도 어마어마한 도시 재건의 건축을 했던 게 뭐냐면 그게 왕의 권위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스피릿이에요. 대한민국 서울에도 큰 빌딩 세워놨잖아요. 어떤 도시 가도 거기 높은 빌딩 다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권위, 그 나라의 어떤 위상을 높이려고 한단 말이지. 로마 카톨릭 그렇게 했던 거야, 교황이. 그러면 그 100년 동안 지어진 그 건물, 그걸 그렇게 큰 건물을 지으려면 그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고안했던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면죄부를 파는 거야.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어린애든 성인이든 죽어간 사람이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야.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이 부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성경의 교리마저도 바꾸는 거지. 그래서 그 돈으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그 교권을 유지해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받는 것을 그들이 믿고 살려면 성경을 그들이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제들만 그 안에 이 성경은 거룩한 거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들은 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개념을 나눈 것도, 여러분,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전통이지 교회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선생이라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형제라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3장에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니골라당 할 때 니콜라이탄이라고 할 때 니골라라는 그 앞에 니콜라스라는 단어가 통제하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한다고 하셨지. 뭐냐면 성직자와 성도를, 평신도를 나눠서, 성경에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예요. 우리 모두는 성도예요. 목회자든 그렇지 않은데 이건 직분과 기능에 섬기는 직분일 뿐이지, 목회자, 성도라는, 평신도라는 걸 구분하는 것은 성경 어디도 없단 말이에요. 목회자는 더 높은 계급이고, 뭐 직분, 장로든 직분을 가지면 더 높은 계급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낮은 계급이고, 따라야 되면 통제에 그냥 순종하기만 하는 그런 말씀은 성경 어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교훈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카톨릭, 이 로마 카톨릭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개신교 똑같은 일. 그러한 통제 가운데 있었던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마틴 루터 전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전에 존 위클피가 있었고, 이분들은 라틴어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헬라어, 헤브리어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야.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면죄부 사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야누스는 체코 자기 있었던 프라하 그 지역에서 체코말로 번역해서 성경을 읽혔고, 존 위클리프는 영국에서 그걸 번역해서 읽혔고, 독일에서 그 이후에 1500년대에 가서는 마틴 루터가 또 독일어 성경으로 읽어서 성경을 읽었단 말이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아닌 거야.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이 교황이 가르쳤던 그것은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면죄부만 사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 어디도 없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야. 사람들이 각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로마 교황과 로마 카톨릭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의 그 통제 가운데 사람들을 통제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알면 안 돼. 그래서 북한에서도 철저하게 정보를 틀어막잖아요. 성경을 로마 카톨릭에서도 성도들이 자기들의 말에 잘 따라서 돈만 잘 갖다 바치는 그런, 통제 잘 따르고 돈만 잘 갖춰주는 그런 성도들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성경을 못 가르치겠단 말이야. 그 나라 말로 번역을 못 하겠단 말이야. 성경을 읽으면 화형시키기까지 했단 말이야. 그 나라 말로 번역했다고 야누스 화형시켰어요. 위클리프 죽고 나서 땅을 파가지고 무덤에서 시체를 파내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마틴 루터 죽음의 이기를 피해 다니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시킨.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종교개혁은 우리 안에 진정한 교회의 변화,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진정한 예수님이 세운 그 교회의 본질을 가진 이러한 진정한 교회의 변혁은 성경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배받고 통제받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들, 통제하기를 원하는 지도자들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또 신천지 때문에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신천지인다고 또 오해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한다 이러면은, 옛날 우리 대학 때는 캠퍼스에 성경 공부 운동 엄청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한다 이러면 다 신천지 아니야? 오해해가지고 아예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중세 기독교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두려움, 이단에 의해서 뭔가 뺏길 거라고 하는 두려움, 자신들의 통제를 해서 성도들이 떠날 거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로마 카톨릭은 점점 교회를 조직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교황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추기경들이 있고, 사제들이 있고, 그 밑에 신도들이 있고, 피라미드식으로 완전히 전 세계를 교구화해서 통제하는 조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성경을 앓고 뛰쳐나갔던, 개혁했던 마틴 루터와 칼빈과 찌베닐리와,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많은 그런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 오늘날 재침례 교도라고 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 공동체 운동을 했던 이런 사람들, 가정교회 했던 이런 분들이 이제 각자 흩어져 가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로마 국교회에서 탈퇴하기 시작했어. 개혁해 나가기 시작했어. 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독일 국교회가 이제 마틴 루터에 세워지고, 칼빈에 의해서 제네바에서 또 스위스 국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기 시작하고, 이것이 오늘날 장로교회의 했던 뿌리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부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이러한 기치로 시작된 이 개혁이 온전한 교회의 개혁으로 나아갔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칼빈도 루터도 유아 세례를 고집했어요. 왜 그런가? 그들은 또 그들만의 그 지역의 국교화를 추구했거든. 제네바라고 하는 시를 성시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했거든.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해야 돼. 태어나면서부터 시민이 돼야 그 전체가 다 기독교인의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알았던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승만이 기독교 입국론을 펼쳤잖아.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은 기독교를 대한민국 국교로 삼는 것은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를 철저하게 인정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의 그런 나라가 될 때, 복음을 전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면,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활발하게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기초의 건국의 파운데이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그 다음에 상권분립의 체제가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위협받고 심지어 교회가 이제 핍박의 시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마틴 루터, 그다음 칼빈, 그들은 유아 세례를 거부했던,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아나바프티스트 재침례교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금 붙여줬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성경의 그 순수한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지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유아 세례는 없지 않냐? 어떻게 유아에게 그 세례를 뿌려서 그 사람이 그 유아 세례 줬기 때문에 성도가 되고 그런 절차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고 구원받는다. 성경 어디도 그런 얘기는 없지 않냐? 성인이 자신의 믿음과 결단에 의해서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녀가 믿음의 부모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그 아이가 커서 스스로의 결단과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연합의 침례를 받는, 그러한 침례를 받더라도 물에 들어가는, 예수님도 물에 들어갔고 침례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그 밥티조란 말 자체가 물에 들어간다는 침례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는 그러한 침례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어떤 믿음의 신조로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동체들이 있었어. 그들을 이제 오늘날 재침례교도라고, 그 미국의 메노나이트나 오늘 많은 공동체 운동을 추구하는 분들, 영국의 이투스,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뿌리를 갖고 있는 거죠. 모라비안 교도도 그렇고. 이러한 사람들을 마틴 루터 칼빈은 어떻게 되냐? 그들을 자신의 통제와 교권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들도 마틴 루터와 칼빈도 핍박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자신들도 로마 카톨릭의 교권에 대항해서 개혁을 향해 나왔으면서 자신들의 통제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을 또 죽였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그들의 칼빈과 마틴 루터의 그 신학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이 지금 그들과 마틴 루터 칼빈이 했던 것과 다를 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 신학, 그리고 그런 그들은 이제 세례에 대한 입장 차이였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학의 그 체제 안에 들어와야 자신의 통제 안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이 모두 다 진리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론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것,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과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한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적인 어떤 믿음, 이것과 다른 것은 당연히 이단이죠. 신천지가 자신을 교주로 삼는 것, 이런 건 이단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성경이 이해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떠나셔야 돼요. 교황과 똑같은 그러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종말론 이해가 다 틀릴 수 있어요. 저는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틀리더라도 그것으로 저는 교제를 끊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믿고 있는 믿음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것이 좀 틀리다고 해서 그들과 어떤 교제권을 끊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예수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르죠. 여호와의 증인처럼.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이죠.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틀릴 수 있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와 칼빈은 그 시대에 유아 세례를 거부한다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다시 시작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왔던 교회 역사, 오늘날도 그러한 역사는 지속되고 있어요. 저는 믿건대, 데이비드 포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믿건대 그분이 말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제3의 종교개혁을 앞두고 있다. 제2의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의 그 신학적인 그런 개혁이었어요. 제1의 종교개혁은 예수님이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제2의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와 칼빈에서 시작했다. 그 개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한 번의 종교개혁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틀을 바꾸는,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회복의 운동이 바로 제3 종교개혁이 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조직과 시스템, 이것은 그들이 종교 개혁을 위해서 나왔지만은 그것이 칼빈과 루터에 의해서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술이 세부대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위대한 선교운동이 중단되고 지금 멈춰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되느냐, 그런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서 저는 이 시대 교회가 개척돼야 되는, 수많은 교회가 다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가진 교회가 개척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시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교회가 개척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술은 세부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담은 회복한 그러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작은 교회는 혁신적이에요. 전통과 제도가 거의 없어요. 작은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많은 회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야.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결정해서 움직이는 게 쉽잖아. 훨씬 더 역동적이에요.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 더 많이 개척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아요. 대형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많은 영혼 구원하다 보면 큰 교회 되고 대형 교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교회가 되고 대형 교회가 될수록 그 큰 조직을 또 움직이기 위해서 또 다시 교회는 조직화돼야 돼. 피라미드식으로 당회장, 그리고 교구 목사, 교구장 이런 식으로 또 조직화돼. 그 통제 조직은, 이 조직은 교회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조직이라보다는 이것은 통제 조직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반드시 또 교권주의가 생겨나고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제가 경험한 바예요. 성령의 역사, 사람들과의 관계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령의 역사로 움직이기보다는 교회가 조직,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요. 행정에 의해서 움직여가기 시작해요. 교회는 유기적인 생명의 공동체예요. 성령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면서 성령 안에서 서로 간의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교회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그런 관계성 없이도 조직 시스템에 의해서 행정에 의해서 움직이라고 내려오니까 움직이고, 서로 간의 교제와 관계 없이도 그냥 통제에 따라서 가는 그런 식의 회사 조직 체제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할 틈이 사라져버려요. 성령님은 그러한 조직 질서 제도를 깨뜨리실 거예요.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교회의 조직, 교회의 이 틀을 바꾸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때.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때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지금 보여지는데, 다시 오는 하나님의 파도에는 그러한 성령님의 변화의 명령과 인도에 순종하지 않는, 새 부대를 만들지 않는 교회들은 침몰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까울 그런 핍박 관련 시대에는 이러한 조직과 행정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알게 하고, 성도들이 성경을 알게 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교회이고, 예수님은 그러한 교회로 개혁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작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개척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건 미국에서 나온 통계예요. 저 이제 들은 건데요. 랄프 모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교 그 교회 성장 학자가 한 얘기예요. 전도 성장하는 교회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예입니다. 3년 미만 된 개척교회에서는 3명 중에 1명이 전도하게 되는 그런 대체적인 그런 수치가 나온다라고 해요.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3명 중에 1명은 새로운 이건 이제 수평 이동이 아니라 그냥 진짜 전도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3년에서 10년 된 교회가 되면 7명 중에서 1명꼴로 전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10년 이상 된 교회는 몇 명이 되는지 알아요? 89명 중에 1명이 전도하는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의 전도를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작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개척되는 교회 개척 운동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뛰어난 전략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략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많이 모여봐야 20, 30명.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다면 그 집은 진짜 큰 집이었을 것 같은데 맥시멈 12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상 큰 곳에서 모이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흩어져 가면서 가정에서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이런 모습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한 작은 교회들이, 그러나 작지만 여러분 이것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 보기에 작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진 그런 교회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배가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양쪽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돼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양적인 성장의 교회 운동은 그냥 직선상의 성장에 갈 수는 있어요. 사실 그것도 계속해서 성장하진 않아. 보통 20년, 30년 성장하더라도 20년, 30년 지나가면 교회는 거의 쇠퇴기와 사망기로 가게 됩니다. 이제 교회의 역사예요. 증인된 역사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그렇게 성장했던 교회들 보십시오. 지금도 수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있나 보세요. 없잖아요. 왜 그러냐? 교회의 본질적인 이런 틀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적 성장만 추구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건축만 했단 말이에요. 교회의 진정한 본질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질에 투자하려면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시키고 계속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부와 이거를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속성이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개척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한 교회가 양적으로 계속 성장한다 해도 이 교회의 성장은 한계가 있지만 한 교회가 10명이 한 교회가 되는 이 교회가 1년이 지났을 때 수명이 되는 두 교회가 되고 10명씩 두 교회가 되고 3년이 지났을 때 네 교회가 10명씩 네 교회가 되고 이렇게 배가로 성장하는 배가로 교회를 작은 교회를 개척해가는 그런 여러분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 그럼 2년 후가 되면 1년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정책이라고 하고 2년부터 2개가 되고 3년째가 됐을 때 4개가 되고 그랬을 때 5년 후가 되면 12개 10년 후가 되면 300개 그리고 이제 한 20% 정도는 제가 그냥 잘라냈어요. 그리고 위에 좀 이렇게 작은 숫자들은 다 쳐내고 그 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교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10% 20%를 쳐내면서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15년 후가 되면 5천 개가 되고 20년 후가 되면 15만 개, 30년 후가 되면 5천만 개, 34년 후가 되면 8억 개가 되버려요. 성도수는 30년 후에 6억 명, 34년 후에 96억 명이 돼버려요. 예수님 말한 지상명령을 우리는 이루고도 남는 일들을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배가로 멀티플라이하는, 배가 성장해가는 식으로 간다면. 교회를 100명, 200명, 3,000명, 3,000명 이런 성장이 아닌 만약에 1,000명의 교회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50명의 20개의 교회로 계속해서 배척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권의 절대적인 타락도 우리가 방지할 수 있고 계속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대부분의 이런 은혜와 성장 임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나아가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사이즈로 볼 때는 작지만 저는 이건 작다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신실하고 화려하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교회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돼. 화려하지 않아도 정말 생명력 있고 진정성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지상 명령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교 나가면 안 돼. 이런 식의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이 그 복음이 성경이 전해질 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의 압박으로 자유할 수 있어요. 억압으로부터 자유될 수 있어요. 질병으로부터 자유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계속해서 생육 번성 충만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생육번성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겁니다. 주님,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